지난주 우리는 닷드네와 동관들이 보낸 그 서신에 대한 다리오 왕의 답신, 곧 그 조서의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 그 답신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전 공사를 다 완공한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이 닷드네와 동관들에게 보낸 그 조서를 분석해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분류할 수가 있지요. 하나는 성전 건축과 관련한 고레스 조서에 대한 존재 여부, 그리고 그 고레스 조서에 담긴 그 내용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바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고레스 조서와 별도로 다리오 왕이 직접 닷드네와 동관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조서의 내용입니다. 바로 6장 6절부터 12절이죠. 앞에서 살펴본 6절과 7절 그리고 8절과 10절 사이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레스 조서를 확인한 후에 다리오는 그의 조서를 내립니다. 바로 행재정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행정적으로 그리하지 말라라고 고레스는 명령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유다 성전의 모든 경비를 유브라데강 그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라라고 말하지요. 바로 우리 지난주에는 이런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하는 고레스의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리오 왕의 조서에 담긴 또 다른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6장 11절로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내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릇더미가 되게 하라. 다리오 왕은 자신이 내린 그 조서를 변조하는 자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 조서를 어기고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가해질 강력한 법적인 처벌에 대해서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급된 그 법적인 처벌이 여러분과 제가 읽었듯이 너무 강력하고 위협적이어서 언뜻 보면 속국 유다 백성들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그런 공사가 아니라 마치 다리오가 자신이 섬기는 그런 신전을 짓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섬세하고 정확하게 일러준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키셔서 이런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랍고 섬세하고 정확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법적인 처벌이 예고되어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변개하는 자들에게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처참한 죽음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폐가 망신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반역죄에 준하는 그런 강력한 처벌을 이들은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조차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왕조차 그러하다. 12절을 보면 만일 왕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왕도 여기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만큼 이 처벌은 강력했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말을 다리오가 할 수가 없겠지요. 정말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 어마어마한 그런 처벌이 예고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리오 왕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섬세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 공사를 다시 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16년 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을 때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죠? 바로 그 땅의 틀을 잡고 살던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많은 기득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유다 백성들의 성전 공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그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은 16년 전만 하더라도 자신들의 그 기득권과 이익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눈에 정말 서슬푸른 불을 켜고 유다 백성들의 성전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위대한 성전이 16년 동안 그 건축이 중단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지금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쩐 일인지 지금은 그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한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했을 즈음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추측컨대 그들은 직접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아마 총독 다뜨네와 동관들이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찬동하며 협력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리오 왕의 조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다리오 왕의 조서는 앞으로 있게 될지도 모를 사마리아인들과 모든 이방인들의 방해 공작까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강력한 법적인 효력을 지금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강력한 처벌을 내고는 서신을 보낸 다뜨네를 포함해서 그 다뜨네는 물론이거니와 향후에 있을지도 모를 모든 이방인들의 방해 공작까지 원천 봉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리오는 유다 백성들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그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비록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혹시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방해하거나 혹은 하는 그 성전을 다 지은 성전을 허는 자들이 자신의 당대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라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유다의 하나님이 반드시 응징하여 멸해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를 방해하는 자들, 그뿐만 아니라 추후에 허는 자들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동된 다리오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런 말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지요. 지금 성전 공사를 짓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방해하는 자들에게만 강력한 법적인 예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허는 자들까지 자기 당대에는 아닐지라도 그 추후에 미래에 그 성전을 허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그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지금 다리오가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이런 저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감동을 주셔서 한 말임을 확증하는 몇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실제 그 이후에 일어나지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여호와의 성전을 허는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를 한번 보십시오. 주전 167년에 성전을 더럽힌 로마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3년 만에 정신병자가 되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고자 교만하고 자만했던 헤롯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더 높게 정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가정 문제와 질병으로 죽었습니다. 주후 또한 70년에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킨 이 로마인들은 결국 로마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다리오 왕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말을 허는 자들까지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다리오 왕의 생각과 의견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쨌든 다리오 왕의 조서는 유다 백성들이 더 이상 대적자들의 방해에 그 위협을 받지 아니하고 더 없는 기쁨과 감동으로 이제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활짝 열어두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다트네는 파사 제국의 총독으로서 유다 백성들의 성전 공사가 자신의 제국에 뭔가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다트네는 애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명목으로 다리오에게 서신을 보낸 것이지요. 그러나 이를 통해서 촉발된 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 문제는 다트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섬기던 그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트네가 섬기던 그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완벽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재개되어지고 계속되어지며 마무리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여나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는, 혹시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여러분들을 구원시킬 것이고 그들의 모든 방해 공작을 다 멸하여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편 이 다리오 왕은 자신의 조서를 다트네와 동관들에게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당부도 덧붙입니다. 12절에 보면 조서의 내용을 신속히 행할 것을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니, 명령을 하지요. 여기 신속히 행한다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부지런하게 라는 어떤 일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다트네에게 자신이 내린 그 조서 내용을 잘 숙지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성심성의껏 그 유다 백성들의 성전 공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부지런히 이를 행하라, 그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면은 다리오 왕의 조서를 받은 총독 다트네와 그의 동관들은 다리오 왕의 명령대로 신속히 부지런하게
이 일을 준행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리오 왕의 도서는 완벽했습니다. 모든 방해 공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유다 백성들이 자유롭게 합법적으로 정말 기쁨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에서 성전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어서 에스라는 그 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유다 장로들이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권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속해서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 학개와 스가랴가 설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유다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재개하는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리오 왕의 그 조서를 통해서 이전과 달리 자유롭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성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 공사를 진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에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서 성전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눈을 부릅뜨고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 공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세우신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가 늘 강조하듯이 유다 백성들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 건물,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 건물, 곧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성전 공사에만 한정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요. 성경은 모든 백성들은, 모든 성도들은 자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중생한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이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바로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그분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이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 하늘나라에 우리를 가게 하시겠지요.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천국에 가게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으라고, 그리고 지어져 가는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고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유다 백성들이 오로지 그분이 보내신 학개와 이 스가랴의 그 말씀을 통해서 성전 공사를 지었듯이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신실하고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성전 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들, 그들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이 오늘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그렇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하나를 덧붙여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따랐으므로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오히려 유다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전하는 권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므로 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의 우선적인 초점과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중요한 방점과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학개와 스가랴는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예언했던 위대하고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지도자,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어진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런 사실을 본문에서 분명히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약컨대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 그래서 종교 개혁가들이 오직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창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실 때에 철저하게 당신과 당신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종들은 단지 도구로 사용되어지지요. 누가 주체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주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도 조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기 위한 어떤 기발한 프로그램이나 내용 등 인간적인 방법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온전히 드러내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실되고 신실한 주의 종들, 그들이 많이 일어나야만 오늘 조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조국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진실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적다는 것이 바로 조국교회의 문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 이 조국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는 과연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주님의 종이 맞는가? 때로는 기도의 골방에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보내신 자가 맞습니까? 세우신 자가 맞습니까?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 에스라가 어떤 말을 합니까? 이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어떻게 끝마쳐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건문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파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선을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어떻게 끝마쳐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가장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주목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앞서서 학개와 스가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전 공사가 계속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리고 계속 성공하고 번성했다고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가장 우선적인 이유도 다름 아닌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힘주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유다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그 순간부터 마치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절대적인 성전 공사의 마침이 되는 절대적인 동인이자 추진력이 되었으며 마침표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으로 성전 공사가 무사히 마쳐질 수 있었다. 그렇게 지금 에스라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자 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귀한 사명이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지요?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그분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한 중생과 씻음으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또한 말씀을 통한 성화와 말씀을 통한 성도의 견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룩한 성도의 견인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중생해서 말씀으로 성화되며 말씀으로 성도의 기능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그렇게 했듯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들도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때에 정말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언급할 때는 대부분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그분의 때에 당신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들을 감동시키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가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 바로 에스라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어떻게 말합니까? 왕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덕사스다 왕의 소설을 따라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에 따라서 이들을 도구로 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했고 그 섭리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작동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틀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며 마무리 지으신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바로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했는데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과 심지어 이방인들, 심지어 이방 왕들까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도구로 사용하셨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의 발로이다. 지금 에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성전을 짓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지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내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바로 언약에 신실하는 그분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작업들을 시작하셨고, 오늘 육 땅에서도 마무리할 때 성전 공사를 재개하고 시작할 때도 언약의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오늘 마무리할 때도 언약의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놀랍지요. 시작과 끝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성전을 짓게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 나의 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모든 성도들을 당신의 때에 당신의 말씀으로 중생시키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또한 당신의 말씀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견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화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언약의 신실하사 하나님,
영원전의 구속 언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이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속 언약을 성취하셨고, 지금 성취하신 그 구속 언약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분 앞에 정말로 에베소서가 말하듯이 거룩하고 흠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서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곳에 우리를 두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에스라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던 이유로 언약에 신실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한 후에 이제는 바사 제국의 왕들과 그들의 조서를 이어서 언급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이를테면 에스라는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그리고 그들의 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이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되어지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들 모두 이방인들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는 그런 여호와 신앙은 없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이들의 신실하신 신앙을 그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그렇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 세 왕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했다. 에스라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앙하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지금 에스라는 말하면서 성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이방인들의 마음까지 다 감동시키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그리고 끝마쳤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안에 살아있는 성전으로 짓게 하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건들이고 사람들이다. 그런 것을 잊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성전을,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죠. 그것은 뭡니까? 아닥사스다 조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어질 때 재입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후대의 왕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전 공사가 마무리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아닥사스다 왕과 그의 조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문점을 자아내지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언급했듯이 에스라서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에 단지 성전 건물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성벽까지 성전 개념에 포함시켜서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가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서 이렇게 함께 통근으로 읽어야 한다고 제가 이미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비록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 재건 이후의 왕이지만 성전 공사를 완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성전 공사를 끝마친 이 감격적인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에스라는 그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분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의 삶과 유다 백성들의 성전 공사, 이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십니까? 유다 백성들을 그들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그리고 이방 왕들과 그들의 권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문에 언급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구원에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구원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렇게 지극히 섬세하시고 정확한 섭리와 은혜 속에서 성전 공사가 재개된 지 4년 만인 다리오 왕 2년의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 6년 곧 주전 516년 아달월 3일에 마침내 성전을 완공했다고 선포합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주전 605년에 바빌론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 만인 주전 536년에 1차 포로 기한으로 자유를 얻었듯이 여호와의 성전 역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완전히 파괴된 지 70년 만인 주전 516년에 완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그들이 자유를 찾았고 70년 만에 바로 성전이 회파된 지 70년 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벌써 에스겔과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바지요. 이 모든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인한 예언의 성취임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언약의 신실하신 그분이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은혜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성전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세우셔서 당신의 구속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저는 오늘 이 에스라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는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헤세드 사랑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아야 한다고 주목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회파된 성전을 다시 완공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나라도 망하고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무너진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절망과 그런 아픔 속에서 그들은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눈에는 자신들이 처한 그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절망적이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그 자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들에게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또한 헤세드 사랑과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바로 이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시게 하는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헤세드 사랑,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 오래 참으시고 또한 오래 견디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인내하게 하시는 그분의 그 파토스 사랑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공사 여기에서 바로 철저한 절정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완공했다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이 여전히 당신의 헤세드 사랑을 자신들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들에게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통로로 계속해서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전은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성전 회복은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의 성전 공사, 성전 마무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성전이 마무리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바로 그 성전이 완공되어졌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시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이 성전 공사에서 그분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과 또한 우리 또한 그 성전 공사를 우리 안에서 지어간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촉성을 계속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는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속에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완성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땅 시한과 새 땅에서 거룩한 예루살렘 그곳에 우리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에게 임했던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여져서 그분의 헤세드 사랑과 타토스 사랑과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그분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실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